여름 여행 잘 다녀오신 줄 압니다. 참 좋겠어요. 난 언제 한번 저렇게 여행 좀 다녀와 보나. 예, 지난 주간에는 저는 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회에도 갔었고요. 또 이 교회 어프로벌 하우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또 뭐 메일도 많이 받았고 또 뭐 할 얘기도 많은데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BTS 얘기예요. 먼저 BTS 그러면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 7명의 한국의 청년들 데뷔할 때는 다 20세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다 30살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방탄소년단 9월 초에 여기 소파이에 옵니다. 우리 딸이 엄마 아빠 데려가겠다고 티켓을 3장을 샀어요. 방탄소년단 티켓을. 그런데 아빠가 야, 난 그거 안 간다. 그건 뭐 애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제가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주로 듣는 게 이제 클래식 음악 아닙니까? 오늘 그 찬양 같은 무슨 찬양을 할까? 일주일 내내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을 저 나름대로는 많이 듣고 또 웬만한 그 전공하는 사람보다도 뭐 저는 그렇게 좀 건방지게 생각해요. 더 많이 안다. 많이 알고 그것도 이제 클래식 음악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조금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많았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되게 잘난 척한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뭐? 네, 맞아요. 꼰대 내지는 아이고 지만 잘났나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해요.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뭐 제 취향이니까 내가 이제 그런 클래식 음악이 좋으니까 그건 듣는 거고 뭐 전혀 뭐 자랑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의도는 사실 없습니다. 전 모든 음악을 다 들어요. 물론 BTS 티켓까지 사줬는데 나 안 간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저 친구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너 가지 말고 우리 아빠 간다 그런다고 다시 좀 가져올 수 없을까라고 지금은 생각돼요.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온 일이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BTS가 그래미상을 우리 받지 않겠다. 아예 출품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미 CEO는 뭐 하루도 안 돼서 12시, 뭐 열몇 시간 만에 다시 또 뭐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BTS를 중요 그 시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J-팝이나 K-팝이나 C-팝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안 팝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상을 주고 본상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뺏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들은 아예 출품도 안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그 그래미 그 주최 측이 아주 큰 걸 하나 먹였죠. 예? 속된 말로 하면 엿을 먹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미 그러면은 이 팝, 그러니까 대중음악 쪽에서는 전 세계 탑 아닙니까? 그래미상을 그 트로피를 받아야 이제 최고로 인정받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게 많아요. 이 음악계에서는 그래미상,
또 음악계뿐만 아니라 방송 계통에도 그래미상을 줘요. 우리 딸이 그 그래미 노미네이션 한번 됐었는데 타지는 못했고, 제가 알기로 우리 그 목사님 저기 예? 장 목사님 자꾸 이름이 장 목사님 따님도 지난번에 그 댁에 가서 보니까 그래미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에미상. 그러니까 방송에는 이제 에미상, 또 그래미상은 이제 대중음악, 그다음에 영화는 뭡니까? 오스카. 오스카상을 받고 그런 걸 받아야 이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 서울대, 하버드. 뭐 서울대를 나왔다든가 하버드를 나왔다든가 그거보다도 이제 디그리를 받아야죠. 박사 학위를 받아야 저 사람 박사다. 뭐 어디 박사다. 그냥 다 이렇게 그 뭔가를 인정을 받는 거. 근데 그것이 타당해요. 또 그만큼 많은 그 검증을 거쳐서 이게 최고로 인정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한 학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그래미상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 얼마나 검증하는 게 많고 그렇습니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BTS 이 7 청년들은 우리는 아예 내년에는 출품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음악이 나라나 지역이나 언어로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딱 한 문장을 이유로 그래미상 출품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또 마침 어제 이 방탄소년단이 뉴저지에서 그 콘서트를 했죠. 요즘에 그 대중음악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대중음악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추세가 뭔가 하면 그 공연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앨범만 팔고 뭐 CD 팔고 레코드판 팔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라이브 무대를 얼마나 많이 동원하고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미상 발표를 하는 그 날 꼭 이 방탄소년단 같이 그 유명한 그 그룹을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해가지고 처음에 나와서 공연 안 시켜요. 계속 방탄소년단 BTS가 나온다 광고만 쭉 하다가 제일 나중에 이제 그 공연을 그 무대에서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시청률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그 그래미 어워드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묶어둬야 그래야 뭐가 오릅니까? 광고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광고료가. 그게 약 한 600억이라고 그러던가 6천억이라고 그러던가 아무튼 한국 돈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방탄소년단이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미 주최 측에서 내년에는 J-팝, C-팝, K-팝을 한데 묶은 에이시안 팝 그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미상을 주면 본상에서는 안 줘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미 주최 측에는 그래도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러한 상은 그래도 미국 음악가들이 하는 것을 받아야지, 줘야지. 그래서 그래미상을 받는 최고의 음악은 서구 중심의, 미국 중심이나 혹은 영국 중심의 이 음악이나 음악가들이 하는 것을 주려고 그렇게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BTS가 지금까지 뭐 5년 동안 내내 그렇게 나미네이트 됐다가 이제 전혀 받지는 못하고 공연은 공연대로 가서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차별이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느꼈겠죠. 우리가 코리안이고 에이시안이고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는 뭐 한글 가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뭡니까? 방탄소년단이 공연한다 그러면 어저께도 82,5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뉴저지에. 요 소파이가 8만 명까지는 안 되고 7만 뭐 한 5, 6천 말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가 꽉 찹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 티켓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몇백 불이에요. 제일 꼭대기도 몇백 불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뭘 받아도 받을 거는 분명합니다. 뭐 그 에이시안 그 팝 그 부분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CEO의 그래미 CEO의 얘기대로 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는 꼭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유는 우리의 음악이 우리의 노래가 국가나 지역이나 또 언어로 평가받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아예 출품도 하지 않겠다. 안 나간다. 안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오히려 그래미 주최 측보다는 방탄소년단이 얘네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전 세계 여론의 판도는 완전히 BTS가 옳은 판단을 했고 옳은 결정을 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첫째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뭐 이미 변했죠. 변한 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옛날에는 어떤 권위적인 체계의 한계 밑에 있는 그러한 실력들을 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미를 받아야 최고고, 오스카를 받아야 최고의 영화고, 최고의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최고의 학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도 교회에서도 목사를 뽑을 때 다 학위 있느냐 그 물어보잖아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세워놓은 체계에 순응하고 그 세워놓은 체계의 최고를 점해야 최고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체계, 시스템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 우리가 하는 이 음악 그대로 우리의 노래 그 자체로 우리가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1963년에 워싱턴 DC에서 누가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한 연설을 하죠. I have a dream.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행진을 했잖아요. 퍼레이드를 해나가면서 그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인종이나 피부 색에 의해서 평가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 의해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의 핵심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BTS 7 청년들이 한 이야기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한 I have a dream 그 연설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훌륭한 인권 운동자고 목사님이고 물론 흑인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이고 다 그지 어디 BTS 나가서 들뛰는 애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느냐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의 음악이 나의 노래가 인종이나 국가나 언어에 의해서 평가받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라는 BTS의 주장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야기한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되기보다는 그의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을 원한다. 뭐가 틀려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더 그 연설이 우수합니까? BTS는 한국에서 그야말로 뭐 걔네들 아마 저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을 거예요. 졸업증 없어요, 걔네들. 졸업했어요? 네, 잘했네. 군대는 갔다 왔더라고요. 전역증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세상이 인정하는 무슨 뭐 학위, 졸업장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유명한 연설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무게가 이쪽으로 더 끼울고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BTS의 그 주장은 옳다. 이거는 존경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BT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조금이라도 뭐 대중음악이라고 뭐 팝이나 뭐 힙합이나 이런 그냥 뭐 철없는 애들 나가서 그저 날뛰고 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혹 뭐 이 폄하하거나 이렇게 낮게 평가 이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굳게 가지게 됐습니다. BTS 공연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죄를 져가지고 안 간다. 난 집에서 그러려니 난 집에서 내가 듣는 음악 듣고 말겠다. 그런 호기 좋은 그야말로 꼰대 같은 얘기를 제 아빠가 했는데 많이 반성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마침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책을 좀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책이 조금 여기서 구하기가 좀 힘든 책이라서 이제 친구한테 책을 빌렸어요. 공부하고 싶은 그 분야가 뭔가 하면은 철학 사조 중에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체주의. 이게 해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보면 모든 기존에 쌓아놓았던 그 철학의 체계를 다 해체한다. 다 그냥 허물어 버린다. 다 무시한다. 이런 그 주장이다라고 혹 오해할 수 있기 쉬운 그러한 그 이름이에요. 해체니까 다 해체주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그러한 체계와 모든 그 주장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reconstructis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construct,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철학 체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책을 5권을 빌려왔는데 언제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책을 보려고 하니까 이 활자도 잘 안 보여요. 한 30분 보면 그냥 순간 그냥 활자가 다 안 보이는 정도라서 그냥 막 눈을 막 찌푸리고 막 그래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노력을 해서 이거를 꼭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지난 주간에 BTS 때문에 더 확고해졌어요. 이거는 꼭 내가 배워야 되겠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해체주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는 신학에서도 똑같은 그런 해체주의적 해석이 요즘 그 최신의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서의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서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인식, 이러한 것이 우리는 이건 절대 불멸, 절대 불변,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거는 의심을 해서도 안 되고 깨서도 안 되고 뭐 다르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관점에서 봐도 안 된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신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진리나 학문을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그러한 방법에는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건 불변하는 거니까 의심해서도 안 되고 다르게 봐서도 안 되고 다르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보수 신앙의 어떤 그 모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지난주에 노회를 가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지만 노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 진행 방식이나 모든 게 이제는 저러면 안 된다라는 확신이 갈 때마다 들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저러니까 외면당하지, 저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따르질 않지. 지금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젊고 어린 우리 유스 그룹이 있어서 참 절을 해야 될 정도로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젊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뭐 20대, 30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20대, 30대, 50대도 없어요. 요즘에는 50대도 없고 60대도 없어요. 다 가보면 물론 뭐 저 노회니까 주로 이제 목사 장로들이 모인다니까 다 70 이상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가 가면. 근데 이게 하는 모든 것을 보면 정말 막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지루해요. 지루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7월 달에 PCUSA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가 열리면 그 각 노회의 대표로 우리 교회는 한 5명이 가요. 굉장히 많이 가는 노회예요. 큰 노회니까. 한 5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노회 그 대표자로, 패시픽 노회 대표자로 이제 갔다가 와서 이제 보고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가서 뭘 보고 어떻게 느꼈는가. 그런데 그 5명이 하는 이야기를 그거를 30분 넘게 5명을 다 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냥 뭐 저 글로 써서 그냥 이렇게 나눠줘도 되고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총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줌을 통해서 요즘에는 다 참석을 할 수도 있고 결과가 다 나옵니다. 결국은
총대 대표 5명이 가서 노회 그 다음 노회 때 와가지고 발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PCUSA가 이렇게 위대한 그 교단이고 청회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느낌을 30분 이상씩 해야 되겠느냐고요. 하나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대표로 뽑혀서 가면은 감동받지요. 예? 총대만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총회 가면 저는 2010년 노회장 때 이제 다녀왔는데 회의 진행하는 그 회원만 2,000명이에요. 그리고 업저버로 뒤에 있는 사람이 약 한 1,500명 돼요. 한 3,5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못해요. 어느 도시를 가나 컨벤션 센터 정도 되는 큰 그 장소에 모여야 그 회의를, 총회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지요. 놀랍지요. 그런데 언제 보통 사람들이 가보기나 합니까? 기껏 해야 자기 다니는 교회만 감동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고 대접하는 것도 많고 무슨 행사도 많고 나와서 노래하고 오케스트라가 옵니다. 거기 가면 주로 그냥 피아노 반주 밴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와서 찬양 반주를 하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을 수밖에, 감동 받을 수밖에.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아요. 그 감동,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PCUS는 위대한 교단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5명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5번을 들어야 되느냐고요. 그 더운 날. 그래서 참 이 PCUSN이 안 되겠다.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우리는 나름대로 다 그 오래된 사람들이고 이미 세워놓은 어떤 체계 하에서 그 밑에서 주어진 어떤 논리, 체계 그거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최고인지 알아요. 그런데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래미상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2월 달에 여기 전에 그 스테이플 센터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전 세계에 그 노래 잘한다는 밴드와 음악가들은 다 모여서 그 중에 누구 하나 뽑는 거니까. 오스카 할 때 그 헐리우드 그 코닥 극장인가 거기에서 할 때 보세요. 그 유명하다는 그 영화 배우들, 스타들, 오래된 사람들 다 모여서 하니 얼마나 그 체계가 완고하고 체계적이고 크겠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체계를 문장 하나로 무너뜨린 그러한 힘이 BTS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이벤트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죠. BTS 그러면 젊은 놈들 정신없이 그냥 그 노래나 하고 날뛰는 거 그런 거지 거기에서 무슨 그냥 한때 그냥 젊음을 발산하고 그저 노래하고 하는 거지 대단한 게 있어라고 지금까지는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시대가 변화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 신학이 주는 그 신학의 거룩함, 견고함, 확고함, 그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뭐 하나님같이 우리는 신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절대 거기에는 의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이거는 의심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인데 이거를 의심한다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다 라고만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그 나름대로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뻥튀기 장사가 있었죠. 연탄불 피워놓고 그 기계 틀에다가 요만한 그 쇳덩어리 기계에다가 숟가락으로 쌀 한 수저 이렇게 딱 넣고 이게 뚜껑 덮고 이게 프레스 이게 누르죠. 눌렀다가 조금 이제 치익하고 눌렀다가 탁 넣으면 똥 하고 뻥튀기가 이만해지잖아요. 넣을 때는 수저 한 숟갈 쌀 한 숟가락 딱 넣고 튀겼는데 뻥튀기 나오는 거는 이만한 뻥튀기가 나오잖아요. 요즘 마켓에서 파는 거는 너무 작아요. 요만 밖에는 안 하는데 옛날에 시골 저 장터에서 먹었던 그 뻥튀기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만하게 아주 구수한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교회에서 평생을 듣고 자라고 주일학교에서 듣고 하면서 생각난 이미지는 저는 그 뻥튀기 이미지예요. 아, 예수님이 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어떤 애가 가지고는 떡 5개 가져왔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걸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냥 5,000명이나 먹었구나.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이해는 안 가면서도 그게 말이 돼? 라는 말을 꺼내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 감히 그게 말이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좀 과장된 거다.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더 혼날까봐, 벌을 받을까봐 이 얘기는 못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 이거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적이기 때문에, 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평생을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성서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므로써 예수님께서 뻥튀기를 잘하셔가지고 뻥튀기를 아주 그냥 잘하셔가지고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아까 우리 보미 선생님 말씀하셨죠? 어린이와 애들을 제외하고 남자 어른만 5,000명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서의 그 가르침을.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얼마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한 10,000명이 넘을 거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상으로. 왜?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한 10,000명 정도는 좋게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상상력을 펴서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말이 돼? 옛날엔 뻥튀기 기계도 없었을 텐데.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 재미있는 그러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지만 그런 추론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야 라고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가르쳐 왔어요. 좋은 말로 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지, 그거는 누른 겁니다. 억압한 거예요. 생각하지 마. 추론하지 마. 의심도 하지 마. 말을 거기다 말대꾸를 하지 마. 그냥 믿어. 10,000명이 어른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다 하면 10,000명 넘게 먹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커. 하나님이 다 먹일 수 있어. 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상력과 추론의 능력을 억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 5,000명이나 먹었다, 10,000명 이상이 먹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그런 추론이 생겨난 것이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다른 해석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모든 종교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전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신화적인 요소. 또 영화 얘기를 해서 이제 다음 주인가 벌써 시작을 했죠. 아디시라고 하는 그 헐리우드 영화가 지금 그 영화관에 가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주세요. 네? 오디세이라고. 오디세이. 한국말로는 오디세이, 영어로는 아디시. 오디세우스의 그러한 그 호머러스의 그러한 그 서사시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그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할 이유는 없고, 보면 인간이 이제 그 고향을 그리면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인간의 이야기와 신들의 이야기를 섞어서 문학 작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문학 작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상상력과 추론과 해석과 여러 가지를 다 삽입해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런, 특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였다. 먹인 것만이 지금 이 비유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굶고 있는 이 많은 이 큰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compassion이라는 이 감정,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compassion 뭡니까? com이라고 하면 같이 한다는 의미죠. 접두사죠. 같이 한다. passion은 고난, 고통, 괴로움. 고난, 고통, 괴로움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많아요. 봐서 다음 주에 좀 이어갈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기는 하는데, 우선 한 가지,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을 내가 가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반성을 할 수 있죠.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컴패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한 주일 동안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가진 것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이 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도 12강주리가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라는 신기한 생각만 했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서 차단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깊이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